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빚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당당할 수 있죠. 세상 앞에는 당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당당하라는 게 비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빚지고 사는 인생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쁜 부담감이 아니라 좋은 부담감이어야 돼요.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끊임없이 아, 내가 어떻게 이걸 갚지?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광.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유익이 일어나도록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각성시켜야 돼요. 그게 빚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빚지고 사는 사람이 빚쟁이 왔어요. 당당하면 어떡해요? 내년에 갚아준다니까. 이번에는 저기 이자 이것만 받고 내년에 갚아줄게. 가. 이러면 됩니까? 우선 자세가 그러면 안 되죠. 아유 미안해요. 내가 이번엔 요거밖에 못 갚았지만 다음에 꼭 갚을게요.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굴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 맞아 내가 빚쟁이지. 내가 은혜를 받았지.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근데 가끔 보면은요. 그런 거 다 잊어먹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도 누군가 자기 좀 실수하면 막 확 화를 내고 이러는 분들 많아요. 다 빚지고 살았어요. 빚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빚지고 진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정도야.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더하고 살았잖아요. 더 죄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빚이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가 영혼이 깨끗했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입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다 빚쟁이라는 거예요. 아,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어떻게 돌려줄까 이거를 놓고 변화되는 인생 살아야 된다고요. 평생 노릇만 하다가 재산을 낳는 한 남자가 결국엔 자기 목숨까지 저당을 잡혔어요. 도박을 하다 보면 그렇죠. 목숨까지 저당을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자기의 목숨 막 이런 거를 막 장기를 뺏으러 오는 우리 깍두기 형님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근데 갑자기 이분들이 오다가 돌아갔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팔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쪽 팔까지 잘라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이 빚쟁이 노름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이제 살아났네. 다시 가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아버지한테 빚진 자로 평생 아버지 수발 들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못했던 사랑 갚으며 또 아버지의 사랑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며 아버지의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어떤 게 맞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후자가 맞는 인생이에요. 전자로 여전히 나는 은혜 받았어. 아버지 때문에 살았네. 역시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그리고 다시 도박판에 가서 도박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옆집 아저씨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럴 거야? 아니면 여러분 입에서, 그 거룩한 크리스찬의 입에서 거룩한 욕이 한마디 나올까요? 여러분 주체를 못하고 욕이 나오겠죠. 여기 앉아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의 입에서 갑자기 욕이 한마디 팍 안 나오겠습니까? 저도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왜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런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것이 인간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겠죠. 지 아버지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크리스찬이 그런 빚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짓고 이기적으로 시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은 그런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런 이런다고요. 저런 아이고, 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셨는데, 아이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은 당연한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차마 우리가 다 못 갚을 은혜와 사랑, 평생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 공양하면서, 팔 없으신 아버지 맨날 밥 떠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와 저주의 인생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그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가 성세의 휘장으로 자기 몸이 그 휘장이 되어서 육체가 돼서 찢어졌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까? 휘장이 그 육체가 그가 찢으셨어요. 그 찢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그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예전에는 죄를 향해서 막 그 저주의 길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자. 이 인생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한량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되는, 모든 삶의 내 목표를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크리스천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귀퉁이 저기 한쪽으로, 아버지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아버지를 끊임없이 모시고 내 아버지를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한쪽 방구석대기에 처박아 놓고 자기 혼자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녀요. 이러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신앙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항상 내 생각과 마음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관심이 항상 교회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요.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관심을 두죠. 일주일에 한 번 관심 두고 나와서 헌금도 좀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 했다 생각해요. 다 했다. 이건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아버지의 근본적인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제는 신앙은 내 삶의 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 그 위로, 그 소망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사랑이 떨어져 가는지, 저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 가는지, 저 사람이 지금 격려가 필요한지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펑크가 한번 나요. 저 사람에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빨리 공급을 해줘서 채워줘야 돼요. 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끈뜨끈한 사랑을 빨리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회복시켜야 돼요. 옛날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미국에는 오래 오신 분들은 모르시려나? 한국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연탄불 쓰던 사람들. 연탄불 써보셨어요? 연탄불 꺼뜨리면 어떻게 해요? 번개탄 없었을 때. 옆집 가서 불 빌려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연탄불을 쓴 기억이 있었어. 불 꺼지면 꼭 옆집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밑에 있는 불을 가져가가지고 불을 붙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갖고 오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궁이에 활활 타고 있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식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식었을 때 빨리 내 아궁이에 활활 타고 있는 갖다 주고 내 아궁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또 확 식으면 저 사람의 뜨거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와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주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떨어지긴 하죠. 그 숫자에 아니면 그 빈도수의 차이는 있어요. 간격의 차이는. 그러나 누군가가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내가 가진 은혜를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을 줘서 다시 그 집 불씨가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이 불이 꺼졌는지 밤새 얼어 죽고 있는지 관심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빌리러 왔는데 됐다고.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불씨 빌리러 왔는데 평상시 기분 나쁘면 매몰차게 끊어요. 됐어요. 저거 빼가면 우리 연탄불 꺼져! 이러고 안 준 사람들이 있어요. 연탄불을 별로 안 써보셨나 봐요. 줘야 된다고요. 내 아궁이 뜨끈하게 달궈서 그 집에게 사랑의 불씨를 줘야 된다고요. 그럼 나도 행복하고요. 그 사람도 행복해요. 그리고 언젠간 그 사랑의 불씨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굳게 잡고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그러니까 뭘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서 진짜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입니다. 떨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떨어져 나간 살 붙들고 아깝다고 울 필요 없어요. 그죠? 잘려나간 내 머리카락 갖고 아이고 내 머리카락아 해봤자 안 돌아요. 그 떨어진 건 더 이상 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버려서 쓰레기통을 들어가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 내 머리카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리카락 붙어있는 거 누가 칼 대면 큰일 나죠. 가위 대면.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가위 대면 큰일 나죠. 얘는 내 일부니까. 근데 잘려도 나간 미용실에 있는 머리카락 애가 맨날 그 떨어진 거 가위질한다고 여러분 욕하겠어요? 얘는 더 이상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붙어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였어요. 나와 똑같다고요. 쟤를 자르면 내가 기분 나빠요.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신경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 만지면 다 느낌이 오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피부 하나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아요. 서로 사랑과 선행과 모든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끊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은혜 충만함으로 서로를 돌봐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성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모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게 하는 게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계속 돼야 되는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모인다는 걸 전제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요. 사탄은 뭐 어떻게 해요? 모이지 말라고 자꾸 못 모이게 해요. 그리고 안 모여도 된다고 해요. 자꾸.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느냐? 사랑의 빛이 있느냐? 모여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모이라 그러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요? 대답도 하기 어렵죠. 분명히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래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빨리 영적 분별이 있으면 빨리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합리화시킬 뿐이지. 그래 내가 좀 피곤하고 요즘에 하는데 목사님 너무 심해 라고 합리화할 뿐이지 지금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올무에서, 이 늪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걸 사탄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죄 아래에 있는 백성이니까. 뺏긴 거 아니에요. 물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가 뺏어와서 죽음에 빠뜨렸잖아요. 죄악 속에 빠뜨렸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백성이었는데 뺏기는 거, 이거 싫어한다고요. 이거 아주 싫어해요, 사탄이. 근데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서워해요. 뺏긴 것도 억울하지만 이 뺏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능력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무서워해요. 모였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주실 때요, 개인 혼자 있을 때 능력을 주나요?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주나요? 예, 은사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예요. 내가 섬에 있어요. 내가 섬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주세요? 뭐로 줘요? 그냥 하나님 임재만 경험하게 하면 돼요.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병 났을 때 손 얹고 안수해갖고 나오라고요? 그런 건 안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임재와 경험 속에서만 거하면 돼요. 수도원 같은 데 있으면. 그냥 은사나 은혜와 역사들을 주시는 이유는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세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받아서 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수형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이잖아요. 이 두나미스가 능력이라고요. 그거 누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요? 너희에게, 교회에게.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러니 능력 임해서 계속 사탄을 공격해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요. 사탄이 준 시험도 귀신도 다 쫓아내죠. 아픔도 쫓아내죠. 그러니 사탄이 죽겠죠. 이제 뺏긴 것도 억울한데 싫어 죽겠는데 그들이 공격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크리스찬에 모이는 걸 정말 무서워합니다. 자기도 영적 존재죠. 원래 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인간을 갖다가 인간하고 싸우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자기가 무서워하잖아요. 싫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 모이게 하면 돼요. 모여서 능력받은 게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모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모이게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집 시작하잖아요. 아마 초기에 재밌을 겁니다. 갑자기 집안에 사고가 빵빵 터진다 할지요. 갑자기 아픈다 할지요. 모이러 가는데 차 판끈한다 할지 교통사고 나는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집 모이려고 하잖아요. 모이다가 첫 모임에 싸움 나요. 그리고 못 모이게 해요. 참 재밌습니다. 하여간 첫 시작할 때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탄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럼 무서워서 안 모여야겠네요. 아니요. 사탄은 밖에서 창문만 흔들 뿐이에요. 무섭게. 우리가 마음만 안 뺏기면 아무런 위해를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었잖아요. 문제는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문제 일어납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갑자기 그래요. 모임 못 가게 펑크나고. 왜냐하면 사탄은 모이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절대 못 모이게 합니다. 모이면 뭐가 나빠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모여서 뭐 할 것 같으세요? 고스톱 칠 것 같으세요? 모여가지고 뭐 할 것 같으세요? 기도밖에 더 해요? 근데 뭐가 나빠서요? 그 모이는 게 뭐가 나빠서요? 좀 힘들죠? 힘든 거 말고는. 그 다음 뭐가 나빠서요? 아무 나쁠 거 없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이 그거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까?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기도하자고 모이는데 뭐가 나빠요? 하나도 나쁠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피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사탄이 막 줘요. 못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모이지 마라. 니네 모이지 마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날이 가까워 종말에 나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죠. 우리는 모이지 말라는 사람들 어떤 존재나 그런 권세나 능력이 있어도 그거 다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모이자. 우리 교회는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능력 보세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모여서 고스톱 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별거 아니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돼요. 짧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외칠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질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모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임을 가지는데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식으로 모입니다. 제가 이거를 드릴지 안 드릴지 아직도 좀 고민이 되는데,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구역 예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형으로 똑같아요. 물론 길게 앉으셔도 되지만 원형이라고 생각하셔서 다 평등하다. 어떤 사람이 찬양자라면 찬양 잘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본문 이렇게 잘 써오거나 읽는 거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교를 낭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더가 인도를 하는 것 같아도 리더는 최대한의 자기 힘이 안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개입 안 되도록. 그들이 최대한 말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하고 안 될 때 자꾸 한 번에 던지고, 그러니까 살살살 유난료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임을 가지는데 4W입니다. 이 4W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이 4W를 모이니까 이 4W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포털리오는 첫 번째 웰컴입니다. 웰컴. 이 첫 번째가 웰컴인데요. 환영하는 거예요. 올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다 모이면 좋은데 한꺼번에 다 못 모여줄 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모이는 동안에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서로를 환영하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 웰컴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크가 뭐냐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갑자기 처음 딱 만났는데 제가 안홍자 집사님 뭐 요즘에 영적으로 깊은 뭐 문제 있으세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팍 나와요? 집사님이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또 제가 목사니까 그러지만 성도들끼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갑자기 뭐 영적인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절대 속에 있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환영의 시간 다 오시더라도 다 모여서라도 이 환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그래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일주일에 하나씩 던져드려요. 주변에 어떤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어렵지 않죠? 내 인생 살 때 나이가 가장 생각나는 은사님은 누군가요? 뭐 이런 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로 나아가요. 별로 안 어렵죠. 내가 성형수술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고치고 싶을까요? 이건 별로 관심 없으시네요. 나에게 10만 불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런 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들을 아니면 자기 관심들을 얘기를 하면서 리더들은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도 일주일에 뭐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또 물어보셔도 돼요. 아이스 브레이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2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어떻게 사셨어요 하고 이제 서로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도 돼요. 한번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요즘에 막 감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감기 걸리셨구나. 감기. 나중에 뒤에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요즘에 감기 때문에 힘든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이 웰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요. 만약에 제가 그때 비 오는 날 한번 그 소그룹을 방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구역장님은 요만한 그 녹차를 준비했더라고요. 녹차를 준비해가지고 아직 그 자기 식구들이 안 왔어요. 식구들이 한두 명 오니까 미리 오시는 분들은 겨울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추우니까 녹차잔을 미리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녹차 마시게끔 다 올 때까지 녹차 마시고 특별히 거기는 그 집주인이 그 앞에서 기다려요. 밖에서 손님들은 이제 자기 구적 식구들은 앉아 있고 은혜주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앉아 있고 그럼 그 앞에 서 있다가 오면 다 안아줘요. 허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성 간에는 허그를 하고 이성 간에는 악수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환영을 해줍니다. 이게 웰컴이에요. 우리도 할까요? 그거는 좀 있다가 아직은 악수만 이렇게 잘 오셨다고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게 이 웰컴 시간을 한 20분 가지셔도 돼요. 이 시간을 좀 더 가져도 되고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많이 갖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워십 시간이에요. 여기 워십은 그러면은 무슨 노래를 하느냐? 이때 워십은요 반드시 성령 임재의 찬양으로만 합니다. 성령 임재의 찬양만. 다른 노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곡 안 바꾸고 세 곡만 했죠. 요것만 합니다. 딱 요 세 곡만. 앞에 두 곡 후렴하고 뒤에 그냥 주님의 성령. 성령 임재 찬양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 은혜집 모일 때는. 그래서 그냥 선창을 하세요. 기타를 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기타까지 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번 하고 싶으면 2번, 3번 하고 또 2절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렇게. 아니면 나의 기도를 바꿔서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손잡고 기도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우리 손 들고 합시다 해도 좋고요.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러니까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안 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 어려운데요? 모르시면 앞에 두 곡 다 빼시고 그냥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요것만 계속 성령 임재 찬양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최대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읽습니다. word예요. 말씀을 읽는데 절대 이거 설교 시간 아닙니다. 설교하시면 안 돼요. 설교해버리면 벨입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읽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아직 고민이에요. 매주 큐티를 그때 말씀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날 큐티. 그러면 그날 큐티를 꺼내 읽을 수도 있고 그날 큐티를 읽으면은 개인 묵상은 되는데 전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했던 설교를 그냥 요약하라고 매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설교 요약하라고 해가지고 한 분 정도에게 시키세요. 이렇게. 이번 주는 누가 설교 요약하세요?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셔도 좋은데 요거는 좀 훈련이 필요한 거라 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매주 본문만 설교 본문만 읽게 할까. 그래서 같이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아니라 그대로 써온 걸 읽는 거예요. 반 페이지면 반 페이지 이렇게. 그대로 읽고 말씀 끝나면 그냥 다 같이 아멘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넣냐면 워크로 넘어가는. 이제 사역의 시작이에요. 이 사역 동안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요 사역을 2부나 3부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끝나게 하지 말고 우리 잠깐 찬양합시다. 이 사역이 뭐냐면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다시 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성령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 했던 것 있죠. 아이스 브레이크 했던 기도 제목들 아니면 그거를 갖다 쭉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죠. 그리고 처음에 기도 제목이 다 나왔으면 그날 쭉 끝내는데 리더가 기도 제목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텀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 뭘 꺼내냐면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전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여러분 모일 때 반드시 한쪽 그 테이블 한쪽 의자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아니면 앉아서 하실 거면 방석을 갖다 놓고 방석 위에다 반드시 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은혜집 식구가 6명이다. 그러면 자리를 몇 개 만드셔야 돼요? 7개. 우리가 8명 모인다. 그러면 몇 개 만들어야 돼요? 9개. 반드시 빈자리를 하나 두고 모이시라고요. 그리고 빈자리 위에다 뭘 올려놔요? 자기가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하신 분들 명단을 올려놓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 중에 반드시 한 분이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 리더들이 물어보겠죠. 일주일 동안 어디 저분들하고 연락해 보셨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받고 근데 뭐 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했는데 연락했는데 뭐 대답은 안 해도 그래도 요즘에 좋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또 적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또 다시 기도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뭐요? 위트니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은혜집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같이 우리 또 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한 분은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 합니다. 주기도문 안 해요. 원래 신학적으로 주기도문은 원래 성찬 전에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쉽게 그냥 헤어질 때 주기도문하고 헤어지자 그러는데 별로 신학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성찬 전에 원래 주기도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주기도문 하실 필요 없고 대표기도 한 분이 하셔서 마치시는 게 좋아요.
헌금은 없습니다. 헌금 안 하고요. 그러니까 모임이 단순해요. 처음에 모여서 뭐예요? 일상 이야기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잡대한 개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찬양 2곡 하고 뭐 3곡도 괜찮고 1곡도 괜찮고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개인 문제 물어봐도 돼요. 기도 제목 물어보고 요거까지 다 끝내고 한꺼번에 다 기도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 기도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이 워크가. 이 워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고 하고 한 번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한 번은 교대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은 제가 그때그때 또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간단하게 차 한 잔 타고 하고 헤어지시면 돼요. 물론 헤어지실 때 이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미리 다음 주에는 어디서 모일 거면 뭐 이런 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갑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잡다하게 떨다가 기도하면 돼요. 앞에 2개는 찬양과 말씀은 간단하게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모여서 일상 이야기하고 중보기도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쉽게 한다고요. 모이는 게 힘들까요? 모이는 게 생각보다 안 힘든데 힘들다고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할 거예요. 너 이거 모이면 내일 일도 못 나가고 죽을 거야. 사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모일 테니까 우리 한성교 은혜집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